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2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본문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 탕자의 귀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비유의 주인공을 탕자라고 여기는데 우리 모두가 익숙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넘치는 용서를 받은 방탕한 둘째 아들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이죠. 말인즉 이 비유는 이 탕자로 상징되고 있는 세리와 창녀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5장 2절로 3절 본문이 되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비유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사실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본문의 비유에서 진짜 주인공은 탕자 둘째 아들이 아니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인물들이 상징하는 사람, 곧 아버지를 열심히 섬겨왔던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이 본문의 이 비유의 제목은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보다는 아마 이런 제목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화가 난 첫째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즉 오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탕자에 관한 교훈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나 불신자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기보다는 비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온,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주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쉽게 말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깊게 묵상하고 실제적인 교훈과 적용을 전하는 아주 좋은 설교집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시간 전하는 설교는 이 책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고요. 이 책의 관점에서 본문을 묵상하며 성도의 고통에 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관하여 묵상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본문에서 지금껏 철저하게 무시되고 비난받아왔던 이 첫째 아들의 마음속 사정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유 속의 첫째 아들이 왜 지금 화가 났는지를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분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엑스트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저 속 좁고 못돼 먹은 심성 때문이겠거니라는 편견을 가지고 그저 그를 스쳐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주인공은 탕자 둘째 아들이 아닌 성실한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이 탕자의 심정을 헤아리기에 앞서서 집 밖에 서서 아버지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의 심정을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왜 화가 났는가를 알면 우리는 결코 이전처럼 첫째 아들을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첫째 아들의 그 마음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첫째 아들은 화가 났을까요? 본문에서 첫째 아들은 자신이 화가 난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껏 아버지께 성실했던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는데 집안 가산을 시원하게 말아먹고 온 이 페류나에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첫째 아들의 분노의 핵심은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에게 신실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정당한 방법으로 가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는 부단히도 아버지에게 성실했습니다.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자신의 성실함에 진실하게 응답하리라고 첫째 아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탕한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를 향한 첫째의 신뢰는 와장창 깨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줄 주산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성실한 자신에게는 아직 염소 새끼 하나 내어주지 않은 아버지가 가산의 절반을 말아먹고 돌아온 페류나를 위해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무런 수고하지 않은 둘째에게 불공평한 호의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비상식적인 특혜를 둘째 아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성실했던 첫째 아들은 바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성실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가 화가 난 이유입니다.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호의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자기의 성실함에 대한 부정이 바로 아버지를 향한 이 첫째의 분노의 이유라는 것이죠. 이런 화가 난 첫째 아들이 아직도 남처럼 여겨지신다면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성실이 부정당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의미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온 성도의 가정에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조차도 당연하듯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유독 이 신실한 성도의 가정을 보란듯이 비껴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구하며 악에 선으로 꾹 참으며 대응하던 그의 인내가 아무런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악인은 승승장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성실이 부정당했다는 의미고 첫째 아들이 화가 난 이유입니다. 이런 첫째 아들의 속사정을 듣고 나니 첫째 아들이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지금도 이 첫째 아들이 속 좁고 우애 없는 그런 막대 먹은 불효자식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이런 첫째 아들의 속사정을 살피며 그가 결코 우리에게서 멀지 않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될 수 없는 응답으로 인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는 억울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본문에 대한 묵상은 이런 첫째 아들의 억울함을 공감하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첫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슬픔에 관하여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첫째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분명 일부분 대견하고 고마웠을 것입니다. 만일 첫째 아들 역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용돈 주는 아저씨 정도로 여겼다면 그도 벌써 아버지의 재산만 들고 외국으로 도망갔지 않겠습니까? 첫째의 성실은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가 아버지를 향해 지금 성실한 것은 그가 삶의 버팀목으로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첫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에는 슬픔과 아픔이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향한 첫째 아들의 이 신뢰함은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아니라 사실상 사장님을 향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신의 성실함에 대해 진실하게 응답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실함과 상관없이 자신을 항상 사랑하시리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눈에 자기 아버지는 정해진 시급을 배신하지 않을 좋은 사장님에 불과했습니다. 일을 하던 일을 하지 않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실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정해진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첫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기쁠 리가 없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사장님이라고 여기는데 그런 자식의 섬김으로 인해 기뻐할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비유 속 아버지는 참 불행한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아들을 모두 잃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몸이 집을 나갔지만 첫째는 믿음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질문으로 이 집안의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사장님으로 보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피고용인보다는 아들이 훨씬 낫습니다.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사장님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들 역시 탕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비유 속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의 첫째 아들로 비유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리새인이라 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유대에 있었던 그 특정 계급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넓게 보자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지금껏 하나님께 성실했던 성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아 먼저 성실했기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그래도 말할 자격이 있다, 요구할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성도가 바로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첫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옛날부터 혹은 아무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긴 자라고 하더라도 그 역시 한때는 탕자였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그는 언젠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었던 탕자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에게 용서받은 그리고 그저 조금 일찍 집에 돌아온 탕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탕자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대는 절대로 고용주의 기대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들을 다시 집에 들일 때 집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 아들들의 이 노동력을 시급으로 사려고 그 아들들을 집에 들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허비하시려고 애정과 자비와 긍휼을 아주 쏟아 부으시려고 아버지는 탕자들을 집으로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첫째 아들이 이런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를 자꾸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해픈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도대체 누가 자기 일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의 절반을 날린 자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자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상속받을, 자기 자신을 물려받을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야말로 전설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첫째 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에 대하여 점점 그 감각이 희미해져 갑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자신을 아들로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세상에 그런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아버지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아들인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깎아내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은혜도 깎아내립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아들이 바라보는 아버지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가 양심상 바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겠죠. 탕자 둘째 아들이 염치 없이 바라고 있는 딱 그 수준으로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염치 없는 아버지를 향한 기대는 이런 것이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보소서.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품꾼으로 여깁니다. 아버지와 자기 자신의 관계를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집에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는 아들, 곧 첫째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첫째 아들의 신앙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섬기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도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 영혼을 학대하고 갉아먹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첫째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성실의 원동력은 사랑과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고용주를 향한 두려움을 아버지에게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금기시되는 회사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아버지 같은 사장님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상사가 아버지처럼 존경스럽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인자하셔서 사장님이 시키면, 상사가 시키면 그것을 기쁨으로, 존경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동화 같은 일은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회사 생활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 월급입니다. 월급을 못 받을까 봐, 잘릴까 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척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장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이 첫째 아들의 신실함의 원동력이 이런 회사원들의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하지 않았을 때, 아버지께 잘 해드리지 못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바로 첫째 아들을 부단히 수고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자 관계는 참으로 비참한 관계입니다. 물론 집 밖 어두운 데에서 헤매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집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 이름만 아버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전에는 생존을 위해 세상이라는 사장님 밑에서 수탈당했으면 이제 그 사장님의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자기 가학적이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첫째 아들의 신앙 안에는 좀처럼 아들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매사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이런 첫째 아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아버지가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은혜라면 이런 신앙 속에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첫째 아들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단순히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로 돼. 이 본문에서 첫째 아들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이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는 나의 상속자인 나의 자녀가 아니냐. 이것이 첫째 아들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는 이 첫째 아들의 신앙에 빠져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의 신앙에서 돌이켜 서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첫째 아들의 신앙이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첫째 아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 늘 아버지에게 성실합니다. 어쩌면 효자들보다 훨씬 더 효자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첫째 아들의 신앙은 자기 자신까지도 완벽하게 속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한 끝없는 수고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고 대단히 헌신하고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첫째 아들의 신앙, 이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는 신앙은 남도 자신도 좀처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밀한 첫째 아들의 신앙은 절대로 감추어지지 못하는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성실함이 부정당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에 하나님이 배신하시는 듯 보이는 그때, 그래서 감추어왔던 그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여기는 분노가 폭발하던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자녀가 아니고 피고용인이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대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다 잘못해서이다. 그러니 배신감이 들면 오히려 자기 뻔뻔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겸손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한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역시 법칙을 논할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손길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남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의 성실을 부정하시는 듯한 하나님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바라왔다는 증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첫째 아들을 향한 권면, 너는 일꾼이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냐라는 권면이 곧 우리를 향한 권면임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업원의 신앙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사장이 아닌 아버지로 모시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장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아버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들 그 즉시로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갑자기 이해된다거나 혹은 그 즉시로 그 일로 인한 아픔이 위로받게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슬플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는 더 화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는 이 바른 시선이 하나님께 대해 풀리지 않는 모든 질문을 바르게 풀어가는 실마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근로계약서 안에서 설명될 수 없고 오직
아버지의 진심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수고에 기대되는 대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는 사장은 악한 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쁜 분이 되어버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탁받으셔야 할 분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된 분이고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시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다시 길을 찾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대부분 시험에 빠지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해버리거나 혹은 이 일에 대하여 아주 생각해버리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던 걸로 정리하고 잊어버리기로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손길과 사랑을 점점 더 희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근로계약서 안에 가두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벗어나서 아버지의 진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을지라도 풀리지 않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 즉시로 아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신실한 아버지이시라는 관점에서부터 우리는 문제를 더욱더 넓게 볼 여지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부모님들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어린 자녀가 어찌 자신을 인도하는 부모의 뜻과 심정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속에는 철없는 부모를 향한 상처와 오해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진심은 그 무엇보다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녀는 엇나감이 없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속상하더라도 부모의 진심의 그 일부분을 알기에 이해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의 진심을 통하여 본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기는 매 한 가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침착하게 묵상할 여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유 가운데 천천히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손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참 말장난 같은 이야기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구원의 핵심입니다. 성도가 누릴 그 아버지 집안에 머무는 평안함이며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이런 자유로운 아들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배신감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애정어린 권면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잡아먹고 6시간 뒤에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혹시 답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입니다. 고래는 포유류가 아니라 알이 아닌 새끼를 낳으니까 말입니다.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의 명대사입니다. 이 드라마의 명대사를 쓸까 말까, 성도님들이 아실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걸 본방사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드라마를 안 보시는 분이신데 이걸 보는 걸 보니 성도님들도 다 보시겠구나 싶어서 이 대사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말의 요지인즉 문제의 핵심을 보아야 답이 보인다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만 답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31절에 기록된 첫째를 향한 아버지의 권면을 묵상하는데 이 대사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버지의 권면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께 성실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성신을 배신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성실로 살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장님이 아니라 은혜를 허비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관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별것 아니라고 깎아내리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아픔을 바라볼 관점이 조금 빗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달가운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 의미를 절대로 우리의 수고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허락되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안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첫째 아들의 분노에 공감합니다. 정도가 다를 뿐 우리는 모두 첫째 아들의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음에서 오는 배신감을 하나님께 느껴보았으리라는 것이죠. 이를 조금 더 익숙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곧 종교심이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종교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애절한 부르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집 안에 있으면서도 이뤄져 버린 자식들을 향해 자신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이 아들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지금 배신감을 느끼는 성도님 계십니까? 혹은 과거의 배신감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 저편에 꽁꽁 감추어둔 성도님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되 근로계약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되시겠다는 약속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시장 논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히 권하기는 그분의 아버지 되심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진심과 그 이해할 수 없는 손길의 의미를 천천히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저희를 아들로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사장님으로 여기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과 우리를 유지하고 있는 힘인 줄 알았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자신이 잘하여서 크고 집이 잘 돌아간다고 착각하듯 우리가 그런 철없는 착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정죄하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집에 사랑받는 우리 자신을 종업원처럼 학대하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 되어주심을 확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모든 손길의 의미를 다시 발견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손길 가운데서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때 우리가 그 아버지를 있는 힘껏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초청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되 늘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찬송가